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속회공과 2과 처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또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새로운 결단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처음 사랑 회복하며 다시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에 매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과 결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통치와 또 경영을 상징적인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7교회, 또 7나팔, 7대접, 계속해서 7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수이면서 충족된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할 때는 당시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교회로서 7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7교회 보낸 편지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향한 칭찬과 또한 책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칭찬받을 내용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아야 될, 또 그것을 통하여서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일지,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7교회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약 2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이 에베소에 거주했는데요. 또 에베소는 성경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 선교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정도로 많은 시간과 비중을 들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언급한 이 수고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그저 조금 하고 조금 수고하고 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용어 자체가 기진할 정도로 그런 수고를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광림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모든 수고와 엄청난 봉사와 헌신을 다해 오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에베소의 교회가 성장하기까지는 성도들의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또 봉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인내가 없이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처럼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가 대단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모든 이단 사조들로부터 진리를 지켰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는 대단한 사람이 와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조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 사조들로부터 강단을 지켜냈던 것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고별 설교를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떠나면 거짓 교사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양떼들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며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구별하고 거짓 교사들이 틈타지 않도록 모든 힘을 다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칭찬이었던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속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를 향한 모든 수고와 또 인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세게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바라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대와 가치를 구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책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칭찬과 함께 책망도 같이 받게 되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처음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기억하십니까? 조금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주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경험했을 때 정말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회개하고 눈을 떴더니 온 세계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였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하는 힘,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서 얻게 되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의 한 사람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 정도로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 그 디베레 호수에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 칼까지 뽑았던 그 용기 다 어디 갔냐? 그 정의감 다 어디 갔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너 용기 있느냐? 정의감 갖고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처음 사랑 기억하느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나 헌신적이었던 에베소 교회,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이 에베소 교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 사랑, 처음 사랑이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최고로 또 최선을 다했던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사역했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찾으라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칼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랑 없이 사용하는 칼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칼을 쓰지만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휘두르는 칼은 그저 난도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 성경 속회 공과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잠시 나누면, 첫 번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용어가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라.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그저 잘해주었기 때문에, 나를 형통하게 해줬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할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어떤 조건이 붙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그 사랑, 흔들리는 사랑이고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기억해야 될 처음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머리만 깨닫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말로만 내뱉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행실도 걸음도 다시금 주께로 향하는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머릿속에서만 누리는 황홀함이 아니었을 겁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벌써 제 몸이 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게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할까? 이미 머릿속에서는 교통정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사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런 감격, 뜨거운 그 사랑, 그 감동, 다시금 물밀듯 밀려올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우리는 다시금 가져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도 처음 사랑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를 들여다보면 처음 사랑은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 못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뜨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3일, 4일이 아닙니다. 최소한 1주일, 2주일에 걸쳐서 집에서 쌀을 가져오고 고구마, 감자를 쪄와서 다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한 2주간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듣고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서지고 깨어지고 통회하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를 할 것 없이 성도들은 한 명씩 한 명씩 강단 앞에 서서 대중들 앞에서 회개를 부르짖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누구를 질투하고 화를 냈습니다. 말씀이 비추어지니까 자기의 모습이 너무도 추악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끄럽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듣는 이들 앞에서 회개를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 통회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저 원산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전국 각지에 부흥의 운동이 불결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 나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다시금 교회가 진정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주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특별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우리에게 먼저 부어주셨고 그 사랑에 눈을 뜬 저희들 그 첫사랑에 감격하여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며 불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회개했던 또 주님에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정도 와서 그때를 돌아보니 처음 사랑에 식은 건 아닌지 처음 행위를 잊어버린 건 아닌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다시금 주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는 더욱더 확장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확대되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 가지고 순종과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